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이제 누리고 또 말하고 또 여러분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막 그냥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또 과거의 상처, 사람 그런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한 주간 여러분이 또 분노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뭐하다 보면 에이씨 이제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말은 입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걸 가지고 거기에 계속 거기에 잡힌다고 하면은 혈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래서 입으로 오늘 또 보면은 막 그냥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분노하는 말 이런 것들 우리는 막 그냥 금방 나와서 이제 하고 나면 후회되잖아요. 내가 좀 참을 걸. 이건 말은 이제 쓰다 담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입을 좀 닫으면서 좀 좋은 말로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바꿔가며 치유해가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어지면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막 그냥 고통을 나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살아나고 치유가 되도록 여러분 승리합시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보다 세상 어떤 자리보다 지금 이제 사람들은 각자 어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있겠죠. 그 자리도 물론 중요한 자리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이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자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확인된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상황은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가다 보면 홍해도 있고 물 없는 것도 있고 가다 보니까 막 그 고기도 없고 가다 보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런 함정들이 많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들 거기에 이제 빠지고 싶고 거기에 이제 잡히고 싶은 잡히기 쉬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빠지지 않겠죠. 모르고 그럼 모르면 가다 빠지면은요 거기에서 못 나와. 잡히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런 이제 사단이 만든 올무, 함정, 틀 이게 수없이 우리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제 문제를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은 이게 사단이 만든 올무구나 함정이구나 틀이구나 나는 속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뭐라겠어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여러 시험거리가 많이 올 때 이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지고 사람을 봐도 복음 가지고 보고 또 일을 사건을 봐도 이게 무슨 일이지? 복음 없는 문제로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와 사건 사람을 보고 속지 말고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 인도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 형들이 미워하는 거 미워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 이제 사랑하니까 옷도 좋은 거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로서 이거 보면은 지게도 알 수 있고 그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를 막 그냥 아버지한테는 속이고 죽었다 하고 짐승이 잡혀 먹었다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형제로서 이제는 배다른 형제지만은 그냥 팔아버려 가지고 그런 그 어린 상처 버림받았다는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막 또 이제 웅덩이에 넣고 또 팔아버리니까 이제 이런 그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뭘 갖고 인생을 시작했어요? 복음 갖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나를 통해서 가정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늘 항상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쉬고 싶을 때 쉽니까? 뭐 자기가 일해서 그 소득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아무 미래에 소망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종이 되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요 하루도 못 살까요? 이런 분노
이런 상처,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이제 혈압이 터지든지 아마 이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마 이제 시달렸더니 그럴 텐데, 그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을 그 자리에서 누린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망한 자리, 가장 버려진 자리, 가장 실패한 자리,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우리 상황일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살지만은 남편 나에게 다 해줄 수 없고, 아내가 다 해줄 수 없고, 또 부모가 나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자식이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경쟁하지, 싸우지, 거기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같이 막 비난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래 사기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내 수준을 아신 하나님, 가장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아신 하나님, 이제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막힌 거, 묶인 거, 잡힌 거, 포로된 거, 상처, 열등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부부와로, 또 이웃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제 아픔의 소리가 있고, 아픔의 그런 환경,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말로써, 어떤 행동으로써 그런 이제는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 저도 있고 여러분 다 누구나 없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떠났던 이제 지난 과거에 그것이 인생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이었고, 부모였고 형제였고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유익 한쪽으로, 자기 어떤 이익에, 자기 어떤 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과거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임만을 누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요셉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환경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심으로써 이제는 증인이 되어진 겁니다. 보디발이 볼 때, 주인이 볼 때 똑같은 노예들 여러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보니까 달라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지만은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또 그러다가 왕이 꿈을 꾸어서 누가 해몽할 수 없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이제는 왕의 꿈을 해몽해 줘요. 그러니까 노예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서 총리로 세워서, 그 노예로 인생이 시작됐지만은 복음 갖고 인생을 시작하니까 망한 인생이 아니고, 끝난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시작하면은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답을, 방향을 주시고자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이란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막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가정과 세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하는 자예요. 깨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권력이 있던, 어떤 세상 지식이 많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오직 자기 중심으로요, 가정도 인생도 나라도 현장도 망하게 만들고 분쟁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가 이래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체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면 막 그냥 거짓말로, 그리고 또 막 그냥 또 도둑질로, 또 막 그냥 악한 비난의 말로,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자기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게, 우리에게 그게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붙잡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바꿔 주셔서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이제 말도 악한 말로, 비난의 말로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빼앗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영적 치유가 되어져서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되어져 예배가 되고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누리면은 마음 치유가 되어져서 상처와 원한 속에 잡혀 살지 않고 이제 구원에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이제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치유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제 도둑질하거나 막 그냥 거짓말하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성실하게 일하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이제 위로의 말을 하면서 성실함으로 일해서 또 남을 도와주는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우리 관음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사단이 만든 올무에 걸려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용서하며 도와주어서 살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제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전에 주신 말씀, 오후에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 그래서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뭐겠어요? 반대로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에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말씀을 받는 시간에 내 영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씀 받는 시간에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에스겔을 통해서 많은 뼈가 다 아무 힘이 없는 죽어있는 영이 죽어서 힘이 없어 무기력하고 아무 막 그냥 갈등과 분쟁 속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 뼈들이 들어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그들이 일어서, 이게 뭡니까? 치유입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축복,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 미션,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응답이 있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쭉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적용을 해야 오늘 또 뭡니까? 이제 27절에서 30 이제 2절 말씀까지 25절에 32절,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금 거짓 또 지금 막 그냥 속이고 분내고 이런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악한 말로 이제 이렇게 살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이제 살리는 말, 위로의 말을,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빼앗는 게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고 정당하게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이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모든 복을 이제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죠. 사단에 속아서 예배를 잃어버리는 시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요 이제 재앙이 왔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승리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망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는데 이제 내가 이 성을 고쳐 낫게 하겠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떠나서 뭔가 잃어보려고 힘쓰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다 빼앗겼고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릴 때 우리의 영이, 생각이, 마음이 다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이때부터요 막힌 것들, 묶여있던 것들, 이제는 재앙당했던 것들,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 사단은 망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너희가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래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때 재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은 유혹과 시험, 사기꾼의 특징은 뭡니까? 좋은 거 금방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자꾸 여러분 즐거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게 창세기 6장 2절이 지금 세상 문화, TV 문화, 인터넷 문화, 유튜브 문화, 또 뭡니까? 쇼트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거기에 오직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가 다른 걸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른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해. 그러나 우리가 30분, 20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읽는, 묵상하는 그 시간 잘 안 되니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진 상태가 아닌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요 시간 되면은 물론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또 이제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보고 합니다. 우리가 막 24시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꾸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맞춰 보려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자꾸 관심이 생겨요. 이제 내용도 알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것들 잘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거기에 이제는 성경 있는 재미를 또 거기에 기쁨을
이렇게 보게 되어짐으로써 이게 이제 저희도 조금 이제는 영적 상태를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 도전하지 않으신 분은 성경 일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올해 2025년도는 내가 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 여러분이 처음에는 졸리기도 하고 뭔가 흐리기도 하고 뭔가 자꾸 막 이제 단어가 이해가 안 되어져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큰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요.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상황과 맞지 아니해도 이제 믿고 적용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겠다.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는요 수준은 안 맞아요. 어떻게 자기 지금 75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어떻게 후손을 벌써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이제 내 생각에 잡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내 수준과 내 환경, 내 상황과 우리가 비춰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내 불신앙을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2025년도 나와 가정과 현장에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나타나게 하신다. 여기다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이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구원의 감사로 응답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또 이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접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이제는 성전을 세울 만큼 이런 이제는 확실한 경제 이제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이제 내게 이제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상황 보지 말고 수준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이제 손해가 나도 진실을 말하고 이제 진리 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남을 돕는 자로 여러분 성실하게 이제 이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여서 거짓해서 이제 그 물건이나 또 이제 물질이나 이런 것을 지혜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게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손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친절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해서 화목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이라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 가족, 또 이제 직장에 이제 이런 동료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리는요 경쟁 현장이요 재앙 현장이요 다툼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그곳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제 보좌의 능력,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좀 도와주면서, 여러분 좀 손해나도 복음 때문에 돕는 자가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음 가진 자가 그 현장에 주역이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 관악인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우리가 이제 예배 중심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되어져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제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뭐라겠어요? 육신적인 그 좋은 것, 즐거운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성공 중심의 삶으로 그 속여서 영적인 축복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좋아 보이는 것, 즐거워 보이는 것, 힘 있어 보이는 것,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적응, 이생의 자랑, 명예와 성공, 이익과 화려함, 그게 사단의 전략. 그게 창세기 3장, 6장 그 문제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힘 있는 건 그것만 따라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이제 마귀가 만드는 올무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이게 마귀는요, 이제 현실의 상황에 속게 해서, 과거의 상처에 속게 해서요, 성도의 축복을, 자녀된 축복을 잊게 만들어서 낙심과 원망하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은 12명의 성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이제 그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거기에 10명이 우리는 못 간다. 좋은 땅을 맞는데 거기에는 큰 군인들이 있고 막 그냥 성들이 많고 우리는 그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10명의 보고가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하게 하고, 아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그 애굽 군대를 정복하게 하셨고, 이런 이제는 그런 상황,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는데도 문제만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지금 상황만 속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만 보고 속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한 주간도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속임 속에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묶일 때가 많은데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속이려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제 구원받은 자녀, 내가 누구인가? 이제 나를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완전한 이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성도의 배경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 유혹이 왔어요. 요셉에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제 음란에 이런 이성에 그런 이제 그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이제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이 걸릴 거리가 많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문제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이런 많은 유혹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요,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내 육신 앞에, 내 정욕 앞에 서게 되어버리면 잡혀요. 우리는 복음 가진 나. 그래서 우리가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의와 진리와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마귀에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 성도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성령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나를 보람되게 살 수 있는 흑암의 현장에, 거기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제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헌신하는 일에,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기도와 내 수고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복음 위에서 수고는, 복음 위한 기도는요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제 복음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드리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면서 친절히 돕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 만남,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는 일이 도구가 되고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흑암 현장에, 갈등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화목게 하는 이런 축복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단은 분열케 하고 분쟁케 하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고, 이제 우리는 부족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가 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이것을, 육신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이제 이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래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32절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주간 여러분 인간관계 분쟁거리 많습니다. 어려움거리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진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분쟁 현장에, 갈등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화목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사단의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으로서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이제 결정하면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며 이제 친절하게 대해서 돕는 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만남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 가는 곳에 이제 분쟁과 갈등이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